안녕, 살리시죠? 반갑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행복하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셔야죠. 혜리하고 예슬이 온 거 보니까 이제 다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요 원래 앞에 한 두 줄, 세 줄은 우리 성소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성소자들이 지금 대전에 다 모여서 지금 공동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이현진 신부님은 곧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문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몸을 치장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함께 내일에서 지금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가족이니까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 됐죠, 요아킴 형제님? 네, 느끼고 계신 거죠?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거죠? 막 설마 이렇게 몸이 쑤시고 이러진 않으시고? 그래요. 가을이 됐으니까 뭔가 우리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샘솟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누시옵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록한 시간을 갖고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내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르는 까마귀같이. 저는 이 까마귀가 너무 좋아요.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이미 자기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보며 나뭇가지에 매달린 그 까마귀의 모습들, 이게 또 우리 어르신들도 형제자매들, 우리 청춘들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글쎄요, 가을이 되면서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막 샘솟게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순교자 선물이고, 우리 수사님들이 되게 이제 대학원 수사님들이 준비를 하시는데 저한테 준 주제가 그거예요. 미랄 하나가 이거. 그리고 순교자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자와 나자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어서 강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랄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꿈, 희망, 저 세상에 대한 그 소중한 것들이죠. 그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죽지 않으면 그 하나로 남는다고. 그러니 우리가 미랄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이 썩어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랄이 죽었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정말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도대체 남아있길래 그 안에서 미랄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샘솟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지, 저는 궁금해요. 정말 죽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얘기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지는 건데 그 모습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노시부님 단양에 모셨는데 땅에 묻히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땅에 심겨지는 거. 그게 전 세상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확 피어오르고 꽃이 피우게 될 거라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모양이 변하고 형태가 변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완전히 또 다른 생명이 이렇게 숨쉬고 올라오는데 그것이 그 씨앗과 열매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신비로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오르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오르나, 그립과 시흥이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젠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노란 네 꽃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를 피워내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가 울고요.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또 울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려서 결국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거죠. 꽃 안에 담겨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꽃씨. 그 꽃씨 안에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있는 삶의 이야기. 대추가 저절로 붉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태풍 몇 개, 그 안에 천둥 몇 개, 그 안에 벼락 몇 개. 이 청년기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딱 우리 수사님 한 분이 이제 미랄 하나가라는 주제를 딱 던지잖아요. 근데 계속 이거 보세요. 이게 그루터기 같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썩어 없어진 여기에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미랄 하나의 신비입니다. 우리 양창원 사님이 일주일 내내 계속 머릿속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거죠. 미사 시작도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이 계속 흘러지나가서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네. 누군가는 또 미쳐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는 곡을 뽑고 있었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청년 미사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그 씨앗 안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이야기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외면하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정국수가 저절로 저렇게 생겨났겠어요. 저기 보면 이 엄마 아빠 그대로 쏙 빼다 닮았잖아요. 미안하지만 우리 준경이 우리가 얘기 안 된 거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자매들보다 조금 머리가 커. 많이 났어요. 조금. 그래서 우리 누님을 친구가 물어봤잖아.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커? 그랬더니 우리 정말로 준경이가 멋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봐요. 내가 머리 안 크게 생겼다. 그거 이거잖아.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어서 예솔아 하고 부르잖아요. 할아버지가 부르시고. 근데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예솔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 어딘가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숨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아이는 그 표현들이에요. 미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미랄 하나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미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죽는 것도 사실은 그 의미 안에서 심겨졌다는 표현이면 그런 의미지 않을까요? 이대로 잠들고 싶다. 내내 소처럼 고운 꿈만 꾸다가 고운 사랑의 씨앗 하나 품고 이 다음 세상을 떠나고 싶다. 우리는 그 생명의 씨앗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표현처럼 우리는 이 사진 가지고 저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일 저는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한번 손들어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천국 지옥은 있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가끔 여러분들에게 연어 이야기를 해요. 연어는 어디서 태어나죠? 강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바다로 내려가죠. 그 바다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처에게 성물이라고 해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다가 또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과정인데, 이 재밌는 게 그거예요. 연어는 한 번도 자기 엄마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알을 낳고 나서 바로 죽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것은 그 연어가 엄마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면 거기서 자랐다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내려갔다가 또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랄이 썩어 없어졌는데 그 미랄 안에 담겨있던 생명이 또다시 이게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비를 또다시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어가 쓴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았지만 길러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 천적들을 피하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물풀 하나, 벌레 한 마리 입안에 넣어준 적이 없다. 그들은 나를 낳자마자 눈을 감아버렸다. 그들은 새가 아니라 연어였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나의 탄생을 이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 그러나 나는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내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순간을 말이다. 어머니는 알을 낳은 뒤에 부러지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몸은 헝겊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다 해진 주둥이에서는 핏물이 번져나오고 있었고 꼬리는 힘없이 흔드는 손과 같았다. 어머니는 다른 물고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마지막 숨이 닿는 순간까지 나를 지켰다.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간 뒤에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꼬리 힘으로 바둥거리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어머니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 슬픈 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이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온통 세상에 대한 불만,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불만들이 이만큼 쌓이거든요. 엄마를 못 죽여서 그런 애도 있어요. 살인이죠. 우리 아이들.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네들에게 좋은 옷을 해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전해주신 것만으로도 이 연어 이야기를 들으면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엄마 아빠에게 그런 불평, 불만, 투정만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 남겨진 모습입니다. 오늘 미랄 하나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엄마, 아빠 이야기, 나의 그분들의 사랑 이야기죠. 삶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온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내 생명의 씨앗 안에, 내 존재의 씨앗 안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 혹은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순교자 성월에 순교자들의 피가 연어에게 남겨져 있는 그 DNA처럼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할리시아의 영성이 남겨져 있는데 늘 왜 그것을 나는 거부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내 은밀한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